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꿈이란 돼지꿈, 용꿈, 똥꿈 이런 유치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기쁜 꿈을 꾸며 하나님 주시는 음성과 비전으로 가슴 벅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과 함께 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진 것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던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 스스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속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죄를 고하고 대제사장이 그 기도를 대신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나아가서 속죄의 제사 번제를 드린 후에 용서가 선포되어야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오로지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셨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론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그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어느 집 세덱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멜기세덱은 성경의 인물 중에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오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광야 한가운데서 느닷없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는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쓰는 표현들이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여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에 감사했는지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큰 11조를 한 거죠. 멜기세덱의 존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는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시점에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1년만 유효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는 영원히 유효하다. 아론의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여서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가져다주는 제사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겪길 원하셨습니다. 어쩌다 그냥 겪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괴로움들을 겪기를 계획하고 내려오셔서 몸소 겪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전지전능한 신이시니까 굳이 안 겪어도 우리의 고통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직접 그 모든 고난을 죽기까지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그런 괴로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두려움을 다 겪어봤단다.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어 체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걸 체험하셨지만 예수님은 죄에 무너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희망을 갖게 하죠.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었어도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5절과 16절을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15절과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신문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보좌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징,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도저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그 공의와 거룩함 앞에선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제는 그 앞에서 담대해도 된다. 그 앞에 나아가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의 제사장이니 그분을 의지하여서 두려워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존귀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도 목사도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요, 아무리 애써도 제가 아는 만큼만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제가 경험한 만큼만 긍휼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상상력과 긍휼함을 동원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을 채울한 사람만큼 알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고난과 고통과 상처를 극한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까지, 거절감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기도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에서 함께 우시며 그 아픔을 다 전달하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 선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에 더욱더 담대하고 기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큰 위로와 하늘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